사람들이 신비를 느끼는 그러한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한 피조물 중에 하나가 나무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프리카에도 가보게 되면 그 큰 바오밤 나무 같은 그러한 거라든가 아니면 미국 옐로우스톤 같은데 큰 삼나무와 같은 그러한 나무들, 또 우리나라에도 몇백 년이 지난 그러한 나무들, 그러한 곳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신비하게 여기고 흡사 그러한 그 나무를 신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 에스겔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애굽을 나무로 비유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저희가 앞에서도 보았었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애굽을 나무로다 비유하는 그러한 말씀의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열한째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한째 셋째 달 초하루는 앞에 우리가 30장 말씀에서 3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한째 첫째 달 일곱째 날에서 한 3달 정도가 지난 후에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한 3달 정도가 지난 후에 에스겔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언제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돼가고 한 몇 주 후, 이제 진짜 한 네다섯 주 후 정도 지나게 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에 의해서 무너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대한 말씀은 다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불과 얼마 전 1년 상간에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바로 다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앞에서도 보았었지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 그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던 그 고관들이 의지하였던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우리를 구하여 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애굽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비록 그들 중에 있진 않았었지만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애굽의 그 큰 힘을 바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2절 말씀에 보면 인자여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할 수 있으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말씀 전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큰 위엄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3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절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한 2가지 정도로 다 논쟁이 있는데, 무엇이 논쟁이 되냐 하면 이 애굽을 아수르 사람의, 진짜 오늘 말씀과 같이 아수르 사람에 비유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 31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아수르 사람의 비유를 해도 이 아수르 사람을 또 무엇을 비유하냐면 큰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 3절 말씀에서는 레바논 백향목으로서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큰 나무, 키가 크고 구름에 닿고자 하는 그 큰 나무로서 비유하는 것이 결국에는 애굽입니다. 아수르 사람을 통하여서. 근데 또 이 아수르 사람이라는 것을 한 단어만 이렇게 고치게 되면 사이프러스 나무로다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필사자들이 혹시 한 글자를 잘못 적음으로 말미암아 사이프러스 나무를 혹시 아수르 사람이라고 적은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31장 전체를 보게 되면 아수르 사람으로 비유하건 그 사이프러스 나무로 그 비유를 하건 간에 결국 큰 나무를 애굽에 비유한다라는 것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애굽을 큰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 사람도 큰 나무와 같았었죠. 이 애굽이건 그 큰 나무건 아수르 사람이건 큰 나무로 다 비유된 이 나무는 어떠한 나무입니까?
그 그늘이 너무나도 커서 키가 커갖고 구름에 닿을 듯한 그러한 나무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이 곧게 자라는 나무로서 그곳에서는 유명한데 이게 얼마나 크던지 나무 한 그루가 그냥 숲과 같습니다. 진짜 나무 한 그루가 숲과 같습니다. 숲의 그늘 같으며 그 밑에 서게 되면 그냥 엄청났던 거죠. 그 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랐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주변에 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도 그 유프라테스 강이라든가 여러 강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그 아수르의 그런 니느웨가 물 위에 있는 그러한 궁전이었었는데 그 애굽도 나일강에 그러한 물 위에 있었던 것처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4절 말씀 보면 물들이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여서 모든 나무에까지 이 물이 그 미침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굵게 번성하고 가지가 막 이곳저곳에 막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곳에 와서 깃들이고 또한 짐승들도 그 나무 밑에 가고 새끼를 막 낳습니다. 아, 이 나무 밑에만 오면 진짜 쉴 곳이 있구나. 그리고 큰 나무들도 그 그늘 아래 거주하며 쉬곤 하였습니다. 실제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오래된 나라죠. 아브라함 때 피라미드가 있었다라고 하면 거의 뭐 몇천 년 넘게 있었던 그러한 나라인데 그 나라 가운데 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봤던 나라가 또한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그 큰 나무, 그 나라가 얼마나 그 나무가 위대하였었는지 이 나무를 하나님의 동산의 그러한 나무들과 비교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어떤 나무보다도 가장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그 나무를 시기하게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컸던지. 그리고 그 나무가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듯 하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았던 것과 같이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큰 나무와 같이 앞에 두로왕도 그가 바다 위에 앉아서 스스로가 내가 신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었는데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애굽도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였은지 결국 그의 그러한 그 큰 크기와 또한 그 큰 위대함들, 다른 나라로부터 여러 칭송받는 그러한 것들로 통하여서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코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 보면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주어서 또한 포악한 다른 민족들이 와서 도끼질을 해갖고 12절 말씀 보면 그 애굽을 찍어서 버리게 되어지죠. 찍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찍어버리시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백성들이 그를 결국에는 떠나게 되고 그 그늘에 거하였던 그러한 그 것들도 다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나무는 그 다른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았었는데 하나님이 찍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도 죽임을 당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하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고 또한 15절 말씀 보면 스올에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큰 나무가 결국에는 이렇게 찍힘을 받고 지하로 내려가고 스올에 내려가는 존재, 망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애굽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애굽이 그 수월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전에 그가 보았던 모든 나라들과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들을 수월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애굽의 그 큰 나무를 향하여서 질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우리 아까 그 31장을 시작하면서
그 애굽을 그 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랴라고 하나님이 그 바로와 그 무리들에게 질문하셨는데 이제는 멸망하게 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문하시죠.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고 너와 같이 위대한 나무가 없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결국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크고 위대한 것처럼 보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애굽을 통하여서 또한 이 계속적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위대하고 애굽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위대하고 하늘에 닿을 듯한 큰 나무이며 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애굽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두로도에서도 동일하였었고 그 큰 어떠한 나도 아수르도 동일합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피조물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앞에서는 결국에 지하에 내려갈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누울 수밖에 없는 존재요 나무와 같은 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동일하죠. 그 영통 중심상가에 가다 보면 무엇이 있었냐 하면요. 수령이 한 530년 정도 되는 그러한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영통의 그 홈플러스 가는 그 길에 큰 수령이 한 530년 정도 되는 그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나무 예전에 지나가다 보면 정말 나무가 큽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공원도 만들어지고요. 그 밑에서 아이들이 진짜 놀기도 하고 놀이터 같이 돼 있고 그 밑에 벤치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호수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영통에 그곳에서 무엇이 있었었냐면 1년에 한 번씩 단오가 되게 되면 단오제를 거기에서 지냈었습니다. 단오제를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단오제 한다면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러한 단오제를 지내고요. 또한 그 앞에서 당산제 같은 걸 한달에 하고 진짜 제사도 지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되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세계에서도 가장 발전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러한 큰 기업이 있는 그 도시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런데 작년인가요? 바람이 굉장히 불던 그러한 날 그 나무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다 꺾여져 가고 나무가 없어져 버렸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크고 위대한 나무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정말 쉬고 그리고 그 단오제를 지내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나무,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보면서 요즘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미푼양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게 그러한 것들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경제적인 이유하고도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도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면 여러 해변의 도시라든가 여러 곳에 가게 되면 용왕제를 한다던가 그 도시 어떤 축제 같은 것으로 만들어가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곤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산당과 그러한 곳 이곳저곳에서 그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영적으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러한 것들이 별것 아니구나 하면서 우리가 여러 전통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애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그러한 것들,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나무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애굽의 그러한 크고 위대한 그러한 영화와 권세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가 되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대하게 보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이고 또한 그것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인간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까? 인간이 죄에 기울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피조물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오늘날 가운데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들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 위대한 나무, 그렇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은 그러한 나무를 보면서 어리석게 되고 또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들, 이 애굽을 보면서도 이 애굽의 위대한 것을 보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 애굽의 그러한 위대함을 보면서 우리가 애굽만 의지하면 애굽이 우리만 도와주면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자연 만물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힘이요 또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